아멘.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전도자는 늘 메시지가 오늘 것이 중요하다. 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저런 말을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새 은혜를 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고유의 명절이자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초월하고 예배의 가치를 두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러 오셨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어떻게 도전하며 응답받을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시고 12군데의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아무도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걸 다 뛰어넘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거. 장로님 한 분이 꼭 오빠들 모이고 친정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한다. 장로가 가면 좋겠네. 그래도 안 가고 오셨네. 그렇습니다. 12가지 중에 우리의 모델 되시는 그 전도자께서 8가지를 실제 체험을 하셨고 모델 될 정도로 응답을 받으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4가지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세울 망대. 그래서 12가지입니다. 자, 먼저 청소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청소년 전도를 그냥 하면은 안 되어지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보고 야, 전도해.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보긴 했지만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거의 환자 취급을 당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가 그런 학교였다.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요. 물론 미션 스쿨이면은 괜찮은데 거의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좀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취급하고 좀 폭력을 행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교사들도 그 아이의 케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학교에서 그 아이를 만난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혼을 내서 복음을 딱 주었는데 이 아이가 영접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감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사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요 아이가 망대로 세워지니까 요 아이가 학생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중고 안에 망대. 자, 그러니까 학교 안에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지 교사들이 계시지만은 나는 막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제일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찾아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빈 곳인지 몰라요. 제일 말씀 구르기가 복음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사들이 막 도와줄 겁니다. 청소년 선도 부로. 요즘에는 상담사 자격을 따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전도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주일학교를 맡은 교역자는 학교 가서 아이들 접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왁자지껄, 그렇죠, 뭐 행사를 한다? 그건 실제 아이들 전도랑은 상관이 굉장히 멀 수가 있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뿌린다. 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나 청소년 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지금 우리 교회 초등학교 근처 중직자나 교인들 가정이 있는가? 그거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 교인 집에서 토요일 날 뭐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만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데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한 번만 움직여버리면 쉽죠. 근데 학교에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때 그 전도자의 간 학교가 교회 근처인데 6학교를 갔대요. 이래서 막 빵집에도 떡볶이집에서도 막 말씀운동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럴 겁니다. 자, 학교 앞에 전도지를 돌리고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유혹하려고 우리도 해봤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했잖아요. 그때 보이라. 끝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들어가요. 저는 손녀가 있고 그 밑에 동생은 손자가 있어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 손녀는 모든 문제 해결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막 손을 요래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 초등학생들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살립니다. 자, 그러면 대학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 사역 반드시 교수와 교직원이 복음 받아야, 거기 망대가 세워져야 대학은 복음합니다. 주로 대학은 동아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미대학은 윤태혁 교수를 잡고 금호공대는 박창용 교수를 잡고, 그리고 경운대학 거기는 교수를 못 잡았어요. 기능대도 마찬가지고. 안 쉽습니다. 자,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도 전도만은 못해요. 다른 건 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접촉할 때 학교마다 동아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많은데도 모임이 안 되고 지속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축구 동아리다, 아니면은 음악 동아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교수나 교직원들이 여러분과 조인이 될 때는 그 학교는 안 들어가도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대학을 살릴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4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새로 해야 되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 교직원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전도는 쉬워지고 열매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망대를 만들어 세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청소년은 다시 말합니다. 선도, 상담사 자격 가지고 운동이나 음악, 요래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열매는 많이 일어나지게 되고 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황금밭을 부교육자들은 눈을 떠야 되고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가 없는 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중직자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보통 교회들이 전도 쪽으로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어느 교회 부임에 가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의 권사님들이 이분들을 망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고 세웠는데 그 몇 명이 교회에서 뛰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권사님 자녀들은 이 전도자, 전도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어. 이러니까 전도사를 그렇게 싫어하다는 거예요. 유달리 그 권사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계속 오직 전도로 이렇게 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전도, 자, 우리 교회가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 망대를 지금부터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그걸 안 하고 캠프 하러 가자.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캠프를 해서도 만나지고 영접도 되고 낙심했던 사람도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정말 전도란 뭐냐? 곳곳마다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세워져야만 현장을 뒤집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망대가 세워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아들을 모아놓고 맨날 잔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고아가 살 수 있는 집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은 모두 다 망대로 보셔야 돼요. 청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절호의 기회가 와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겠죠.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청년들은 말만 알아들으면 자신들이 망대가 되는데 모든 청년들은 망대를 만들어주라. 교육자가 이 부분을 깊이 이해 잘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에 안 가셔도 돼요. 지시만 해도 돼요. 청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는 그런 시간표가 와집니다. 자꾸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냐? 키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자꾸 망대가 세워지도록 키워내는 거. 이걸 여러분 똥 막 벌리란 말이 아니요. 가능하면은 표시나지 않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자신을 안 드러냅니다. 누룩처럼 번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것인데 그렇게 떠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절인데도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청년들은 내가 망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흥 차원이 아니고 구미 전 지역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 복음 듣도록. 그래서 청년들 만나면은 여러분 메신저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청년이 복음 받고 딱 들어온다? 메신저가 더 은혜 받는다니까요. 오늘 상무가 임명도 안 했는데 성가대에 앉아서 제가 봐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줘보세요. 수요 예배 아가도 막 박수를 치고 난리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세우면은 앞으로 저 친구는 많은 이단들, 각 종교 있죠. 그쪽으로 망대를 세워도 큰 응답의 역사가 날 겁니다. 왜? 너무 머리가 좋아가 너무 복잡하게 많이 알고 있어. 그 올바른 복음을 딱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눈에 안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자, 심부름을 목회자가 할 때 청년들이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제일 좋은 게 누구냐니까 청년이요. 청년들. 모든 청년을 망대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맞아요?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죠.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 수고할 것은 망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청년들은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또 일을 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도록 잘 지시를 해주고 인도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무당을 망대로 세우라. 왜? 지역마다 영적 지도자로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청년들이 다 보세요. 유전도사가 제자를 자꾸 세우니까 그 전에 그 교회에 부목이 청년들을 다 데리러 나가서 그러니 전부가 유전도사 제자가 딱 된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마주일 학생들이 당에서 의논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유전도사 따라 나간다. 그러니 주일학교를 맡기지 말고 무당촌을 맡기자. 이래가지고 무당촌에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무당촌 공감이 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공감되거든. 그래, 맞아. 무당촌에 보내자. 이래가지고 무당촌에 갔는데 무당촌에 가니까 특별한 무당을 하나 만났어. 알고 봤더니 그 무당이 신학대학 출신이라. 막 혼내가면서 신학을 한 주제에 무당이 됐냐고 했겠죠. 그 무당을 망대로 딱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집에 다 못 모으니까 노인정으로 막 얻어가지고 노인정에 끌어모으고, 그래서 유전도사님은 거기만 들어가. 그랬더니 이 무당이 있죠. 그 동네 전체 자 무당들을 찾아다니면, 여러분 무당도 계급이 있어요. 새 무당이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무당들을 전부 다는 끌어모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무당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생각했대요. 만약에 여기에 무당들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수 없으니까 마치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에 보내주려고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막 목사가 있죠. 어디 남의 구역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막 열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창마을, 부산 안창마을 무당촌, 구미도 여러분 원평동이 무당촌이었어요. 그 무당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신평으로 뭐 다 흩어져 있겠죠. 자, 우리가 선산에 캠프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백춘이 그 손자들 최찬우와 현우와
은우 아들 3명. 그 큰아들은 영적 문제가 왔어요. 엄마도 그렇고. 그런데 백춘이 무당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죠? 예? 누구라고? 전희경. 예, 전희경이 더 세요. 그러나 우리 강 장로님을 중심으로 선산 지역의 전희경 무당보다 더 센 무당을 찾아라. 그 무당을 뭐로 세우느냐? 망대로. 그러면 선산 고아 지역의 무당을 다 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세계보험학 하는 길이요. 이게 구미 지역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디로 쫓겨 나가든지 김천으로 쫓겨가든지 좌우지간 그 무당이 보험만 안 받으면 쫓겨나가야 돼.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자, 드디어 구미는 뭐니 해도 공단입니다. 여러분, 이 공단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공단 분석하면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이 공단 중에도 구미는 LG가 제일 커요. 퇴근 시간에 여러분 그 LG 거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젊은 청년 남녀가 쫙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합니다. 그 LG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가 구미에 와서 대우전자에 말씀운동 해가지고 우리 남장로님하고 저 김미경 부부 대우전자 출신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늘 다 빠졌네. 청년들 그때 대우전자에 청년들이 23명 됐어요. 지금 뭐 한 5분, 6분 정도 남아 계시는데 나머지는 막 이렇게 다 딴 데로 가셨고, LG에는 김희숙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 LG에 신우회에 신집사라고 있었어요. 석적 반개교회 집사인데 희숙이랑 그 집사랑 신우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LG 대강당에서 제가 거기서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그때 본부에 아주 부장인가 그분도 참석했었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다락방 2단 힘으로 치는데요. 문들이 다 닫히고 한국전자라든지 막 구미에 이런 데 여러 군데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문 다 닫히더라고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미는 공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 여시면 되잖아요. 황금어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각지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게 지향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구미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공단을 여러분들 잘 놓고 보시고, 공단에서 일하다가 교인 되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을 분석해가지고 곤란해서 어떻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번째, 모든 렘넌트를 망대로 세우라. 메시지를 던져주면 스스로 못 만들잖아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약간만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복음 확실하게. 두 번째 가르칠 게 뭐냐? 기도만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전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를 만들어라. 약간만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망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여러분 그 아이의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10번째, 우리가 앞으로 할 겁니다. TCK입니다. TCK 237 5천 종족의 망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TCK가 너무 중요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TCK가 중요하게 쓰임 맞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TCK라. 보세요. TCK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24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요건 앞으로 하려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CK가 자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민족 치유 서밋 24로 이렇게 가도록. 이게 굉장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다민족 센터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교회당 시설이 없어도 돼. 초대교회는 처음에 시설을 못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슬림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이런 곳에는 조직 24로 들어가야 돼. 점조직식으로. 이걸 만들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치유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시라. 자, 드디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문 닫는 세계 교회를 개장해야 돼요. 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를 돌아볼 때 다락방 훈련 받아서 가는 사람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 빠져서 못해요. 옛날에 보낸 선교사들은 전부 거의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목사님들이 단기 선교로 한 주 내지 2주로 이렇게 남미에는 막 몇 달씩도 가요. 홍관표 목사하고 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되고 하나교회 그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선교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책임지시고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세계 문 닫는 교회를 단기 선교로 목회자들 들어가서 그러니까 렘넌트가 동시다발로 다 힘나잖아요. 세계에 지금 다 한국으로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북한에서도 와 있죠. 뭐 에티오피아에도 2명 와 있죠. 그렇죠? 캐나다에서 또 한나가 지금 일본 관광 가고 없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겁니다. 믿습니까? 보내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 문 닫는 미국과 유럽 살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이 세계 복음만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과 기도가 24가 되어지는 현주소. 어렵다 쉽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우리가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시를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과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개인에게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 개인이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망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개인에게 주는 미션 아닙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다른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목회자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성취가 필요하니까 자기 성취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른 숨은 동기들이 있게 되는 결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어려우면은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의 문제까지는 오지 않지만은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많이 와집니다. 교회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부족이 자꾸 어려워지고 목회자 아이들 특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 가르치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다락반에도 보니까 뭐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 있죠. 포항에 이래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목회자 자녀를 성도들 가정이 맡아서 1년씩 또는 2년씩 돌아가면서 학비와 뭐 생활비라든지 목회자 자녀를 적극적으로 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목회자 자녀가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교육자 자녀들 여러분이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기도 없이는 어렵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망대를 세워나가시면은 하나님은 미리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왜냐? 전 세계에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냥 전도해 오라 가라 노래 부르고 이러지만은 절대 망대를 못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우리 단체에서 망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튀지만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사모가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모가 튀지만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안 내세우고 조용하게 사모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표시를 냅니까? 살금살금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 살려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너무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거의 성도들은 마음문을 닫고 목사를 싫어해요. 거기다가 사모가 튀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기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나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튀면은 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자기를 안 드러내고, 그렇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자세가 돼야 돼요. 겸손히 주를 섬기고.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막 씹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뭘 한판 하려고 튀면 그래서 어려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판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뭘 자꾸만 여러분 틀리고 하니까 앞으로 절대 여러분 막 딴 거 하지 말고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현장에 조장을 세워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겸손히 이 일을 진행하면 다 좋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는고 하니까 주의 종은 대리인으로 불렀어요. 어떨 때는 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를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것은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서요. 뭐라고 던집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룬 것이 없다. 그거 보세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그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대리인이 아니고 위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증인,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 비밀입니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요게 목회자 축복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여러분 그게 신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슬슬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 망대를 그냥 인간적인 거 그런 거 할 게 아니고 그냥 망대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망대가 돼야 현장 살립니다. 망대를 만들어야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 하니까 원색, 복음,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색, 그렇죠. 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막 붕대고 일어난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고 실패로 끝나요. 원색 복음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원색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중직자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땅 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색깔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왜? 동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교역자는 성도들 망대를 빨리 안 만들어주면은 성도들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큰일 나죠. 메시지가 전달될 때 뭔가 망대가 설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야만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이걸 회복하도록 구원의 길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자, 여러분 영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인간과 만물밖에 없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무슨 문제요?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대체되어졌어요. 사단이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없어졌어. 분명히 있는데 사단이 만물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세상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3재앙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노력이 뭐냐? 전부 분쟁이요. 왜? 나와 안 맞아. 그것도 전부 육신적인 거.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회자는 메신저요. 메신저라. 그래서 메신저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맞아요? 요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라. 요 죄가 우리의 영안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아담 하와 실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단에 딱 걸려들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인간에게 불행이 자꾸만 찾아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연초만 되면 굿하고, 그렇죠, 점괘를 보고 어쩔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 돼. 운명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문 두드린 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맞아요? 그게 영접이요. 그래서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 여러분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상을 받게 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세요. 성경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요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구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깨트리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시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걸 개인으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여러분 축복을 두고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망대를 세워주라. 특히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자, 이걸 못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망대를 세우라. 다 사는 길이요. 그게 여러분 살면은 다 살립니다. 12 현장을 놓고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미 현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할 것인가? 도대체 지금 나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 깊이 한번 질문해 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그걸로 끝이라면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찾게 해 주셔서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